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의 말씀. 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멘. 자, 아사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꽤 괜찮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혁을 이끌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죠. 한번 역대상 14장, 역대하 14장 한 두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역대하 14장을 보시면은 이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자, 1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 굉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시작.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하죠. 정말 멋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의 나이가 대략 한 20, 30대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젊은 나이에 100만 대군을 상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숫자나 군사력으로 그렇게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는 것을 고백하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패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보시면 주님께서 에디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디오피아군이 도망쳤다. 참 이것이 아사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년의 아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이죠.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14장 11절에 나오는 아사의 모습과 오늘 16장 2절에 나오는 아사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왕 베나닷을 얼마든지 믿음의 능력으로 물리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자존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싹 다 긁어다가 베나닷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자,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사의 잔꾀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제 마치 이긴 것처럼, 물리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결국 아사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벤하닷이라고 하는 인간,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4장 11절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백만대군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이제는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린 아사의 믿음, 그 믿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좀 밑줄을 그어줄 법한 아주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음성,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이것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시며 당신에게 부르짖는 이들의 그 부르짖는 마음, 그 부르짖는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사가 어떻게 죽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이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 한 장면이 아사의 말년의 신앙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주님을 찾았어야죠. 전에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백만대군보다 더 두려운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목전에 두었으니 마땅히 당연히 백만대군을 앞에 두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이 아사의 그 믿음이었다면 마땅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백만대군보다 더 두려운 죽음의 군대가 와 있으니 마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를 찾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서 역대기의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가 말년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다시 돌이키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에서 시작된 병으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아사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시작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이게 정말 뱀꼬리 같이 아주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한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왜 힘을 써야 한다고 표현했느냐? 이게 원심력처럼 자꾸 이렇게 힘있게 돌아갈수록 바깥으로 처음에서 멀어지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서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오늘 앉아서 따로 예배 드리시고 또 화면 앞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는 지금 커다란 이 KPCMD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어항의 물이 썩으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이 맑아야 합니다. 물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스스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좋은 공동체 하면 내가 그냥 그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누가 그냥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누가 아프면 달려가서 함께 찾아가서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하는 이런 것들. 누가 힘들어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같이 옆에 앉아서 울어주는 거. 여러분 누가 아파하면 같이 그 아픔을 나누어 주는 것. 누가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한 그런 귀한 영혼으로 여기며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그냥 독식하는 게 아니라 물이 썩어서, 그 연못이 썩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자꾸 처음의 마음으로 돌이키며 또 그 처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니를 어떻게 했어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에 화가 치밀어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마치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니를 감옥에 쳐넣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나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왜 하나니를 보내셨을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렇게 훌륭했던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대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니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니를 보내신 이유는 아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finish well, 마무리를 멋지게 잘 해내기를 원하세요. 처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 마무리하라고, finish well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오늘 보내주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무리를, 지금부터의 삶의 마무리를 멋지게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한번 우리가 아사처럼 되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근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좀 뒤처졌다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러면 마무리를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상록회가 이번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하고 야유회를 하십니다. 좋은 날씨, 너무 덥지 않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finish well, 마무리를 참 잘하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여름 동안에 많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서머 캠프, 중고등부 수양회, 중고등부 아리조나 미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라지 세일 잘 마쳤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방학을 잘 보내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강건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어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참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지난 58년 동안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일구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이번 토요일에 있는 야유회와 정기총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 덥지 않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며 어르신들들 건강하시고 이번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 방학 동안에 참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VBS를 잘 마쳤고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와 또 아리조나 미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또 서머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여 지난 58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갖고 오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동산으로 우리 KPCM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되는 우리 상록회 정기총회와 야유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늘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계속해서 저들을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이 귀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일을 보내주실 텐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